여러분 평안하셨죠? 오늘 잠언 강의 14번째입니다. 잠언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게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아멘. 오늘은 담보와 보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6장은 좀 다양한 주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혜에 대한 언급은 사실은 없습니다. 비록 내 아들아 라고 시작하지만 상투적인 문장들이 전혀 없이 곧바로 현실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크게는 네 가지 문제를 다루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는 그 담보와 보증에서 벗어나는 법, 둘째 6절부터 11절까지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게으름에 대한 경고입니다. 셋째 15절부터 19절까지는 불량하고 악한 자와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 하는 것과 또 20절부터 35절까지 간통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다 다루기에는 너무 많아서 하나씩 따로 떼어서 한 부분씩 다루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위에서 보면 보증 잘못 썼다가 폐가 망신당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럼 이제 의리라고 하는 이제 그 배우 김보성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지인에게 부탁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그 빌려준 돈의 10%도 받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합니다. 뭐 평상시에 이제 의리를 많이 중하게 얘기하고 또 기분 파기도 합니다만은 또 자신에게 부탁하는 사람들의 딱한 얘기를 들으면 아무 서류나 뭐 어떤 뭐 보증도 각서도 작성하지 않고 덥석 돈을 주었다가 뗀 일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또 어떤 유명인은 자신의 친한 동료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아주 꿀떡같이 믿고 보증을 서주면서 자신의 집을 담보 잡혔다가 결국에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그래서 이혼까지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가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만난, 특별히 이제 갓 이민 온 사람들이 크레딧이 없어서 자동차를 살 때 코사인을 부탁하는 일이 좀 종종 있습니다. 낯선 이민 생활을 하면서 정말 믿음의 식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는 것, 이들의 첫 발걸음을 도와주는 것 참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이 자동차 페이먼트를 못할 경우 밀리거나 하면 코사인을 해준 사람이 전부 다 책임을 지고 해주기 때문에 너무 부담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신의 크레딧까지도 망가지죠. 그래서 미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친해도 절대로 빌려주지 말 것이 세 가지 있다. 첫째로는 자동차, 둘째는 돈, 세 번째는 아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나면 돈도 잃고 친구도 잃는 그런 그 말을 어른들에게 자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가까운 사람, 친척끼리 또 가까운 친구끼리는 돈 거래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말 실제적인 현실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보증에 대한 경고는 본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의 다른 부분에도 여러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11장, 17장, 22장, 27장. 그러나 단지 보증에 대해서 그 위험에 대해서 경고만 할 뿐이지 본문처럼 보증에서 빠져나오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없습니다. 자, 1절 보세요. 만약에 이웃을 위해 보증하였다면, 타인을 위해서 보증하고 이웃을 담보를 했다면 이미 3자를 위해서 담보와 보증을 한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 담보, 보증이란 단어가 이제 다른 히브리어 동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 처음에 그 담보, 이웃을 위해 담보하며 라고 하는 아랍이라고 하는 단어는 늘 보증이라는 곳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아랍어가 늘 사용돼요. 그런데 이 뒤에 보증이라는 타카라고 하는 단어는 손이라고 하는 카프와 같이 항상 같이 사용됩니다. 타카, 아프라고 하는 손을 쓰는데요. 타카는 손뼉을 친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아마 추측건데 보증이나 담보할 때 아마 이렇게 손바닥을 치는 고대 근동의 관습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보증이 됐다. 뭐 미국 사람들도 어떤 딜이 되면 손을 내밀면 악수를 하면 이제 뭐 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이미 딜이 된 것이죠. 아마 이런 고대 근동의 관습에서 단어가 보증한다라는 뜻도 갖고 있을 것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욥기 17장 3절에 청건 때 보증물을 주시고 친히 나의 보주가 되옵소서 주의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누구리까?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서 17장 18절에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느니라. 손을 잡았다는 거예요. 잠언서 22장 26절에서는 너는 사람으로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이 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카프는 손, 일반적으로 손지만 손바닥이라고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보증의 위험이에요. 2절에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잠언에서 보증을 금지한 이유는 손해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모든 보증이 다 나쁜 걸까요? 그래서 금해합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보증을 서주는 대상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2절은 보증을 한 사람의 실수를 지적하는 것 같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얽혔으며 잡히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고의적으로 악의적인 계획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보세요. 여기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계속 이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웃과 타인을 동의어로 이렇게 대꾸로 만들어 놨는데요. 사실은 그 이웃이라고 하는 레아라고 하는 참 좋은 단어입니다. 같이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면서 또 이렇게 함께 항상 인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레아란 그저 이웃이란 단어인데요. 그런데 이 뒤에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여기서 1절에서 내 말로 우리에게 처음에 이웃을 위하여 그 다음에 타인을 위하여 라고 얘기하면서 그 1절의 이웃을 후반부에 타인이라는 단어가 대구를 이루는데요. 이웃은 이웃인데 타인과 다를 바 없는 이웃이라는 것이에요. 원수일지라도 사실은 배고프거든 먹이고 목마르면 물을 마시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악의적인 계획을 하고 있는 이웃과는 경제적인 거래, 특히 보증이나 담보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보면 그렇게 되면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잡히고 새가 그물에 걸리는 것 같은 자와 똑같다는 것이에요. 악의를 가지고 온 사람, 그 사람의 손에 내가 말한 것으로 인해서 손바닥 신고를 해서 보증한 걸로 덥석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자기의 몸을 새가 그물 치는 자에게 자신의 손을 먹이로 제공하는 것과 똑같다 라고 하는 것을 사실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3절과 4절에서는 이미 벌어진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3절과 4절에 이야기합니다. 속히 해결하라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며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고. 여러분 이 본 단락의 훈계 포인트는 이런 악한 이웃의 의도를 미리 파악하고 절대로 담보나 보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이웃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말 친절하게 정말 불쌍한 마음으로 정말 눈물 흘리며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뭐 아예 누구든지 담보나 보증을 하지 말라 안 하면 되겠지만 사실은 보증을 서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이웃도 있어요. 여기서 핵심은 이웃을 위해서 담보했더니 그것이 타인, 악인을 위한 보증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
할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게 가르침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이웃의 손에 빠졌으니 그러면 이렇게 하라. 손에 빠졌는지 즉 이렇게 하라. 바로 이렇게 하라 라고 조속히 실행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절대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난 몰랐다. 뭐 이렇게 무슨 왜 사기라 이렇게 큰 소리를 칠 것도 없어요.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가서 빨리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라. 여기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짓밟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체면, 자기의 뭐 명예 이런 거 상관없이 짓밟아서 나중에까지 굴복하라는 것이에요. 체면을 차릴 이유가 없습니다. 한두 번으로 말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간구하라는 것이에요. 남 눈으로 잠들게 말고 눈꺼풀로 감기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끝까지 끈기 있게 조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가 보잖아요. 예수님이 예화를 하시면서 과부의 이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과부가 부당한 일을 당하는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와서 계속 자기의 형편을 살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렇게 얘기해요. 18장 5절에 보니까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일이 풀리는 것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대처하지도 말고 끝까지 겸손하게 바로 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잠시도 쉬지 말고 그 보증한 것, 담보선 것에서 풀릴 수 있도록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100번, 1000번이라도 찾아가 풀어달라고 간청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존심이나 체면 때문에 올무에 갇히지 말고 자신의 지혜 없음을 빨리 인정하고 빠르게 해결책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본문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해야 삶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서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늘 고백하는 성도들이 서로 담보하고 보증할 수 없다면 성도의 교제나 또 사실은 나눔이 사실 불가능하지요. 오늘 본문은 보증 자체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음녀나 악인처럼 이런 대상의 위험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칙을 염두에 두고 보면 신약을 참조하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한 고린도후서 5장 6장 14절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뭐 불신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런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전혀 안 맞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직장에서도 또 이웃이나 학부모들 모임이나 다양한 곳에서 우리는 이런 불신자들 또 우리와 신앙이 다른 색깔이 다른 사람들과 이게 접촉하게 돼요. 여러분 악한 자가 뭐 옷을 달라고 하면 뭐 우리가 겉옷까지 줄 수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줄 것이 있고 안 줄 것이 있습니다. 못 줄 것이 있습니다. 거절할 것이 있어요. 겉옷은 줄 수 있지만 우리를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일들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참으로 귀한 교훈이죠. 자, 여러분, 우리 본문을 짧은 그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만 우리가 한번 삶에서 적용을 해본다면, 첫째로는 보증 서는 일은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결코 쉽게, 간단하게, 가볍게 다룰 주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의 근간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보증은 절대 서서는 안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만 모든 요청을 다 풀어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사기꾼이나 정말 어리석고 게으른 사람들의 요청까지 다 들어줘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미 보증을 섰다면 그 보증에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빨리 보증선 것을 취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라는 것이에요. 자, 이 보증 앞에서 첫째로는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의 삶이 망가지는 것까지 보증을 서서는 안 되죠. 내가 이거 뭐 그냥 준다 생각하고 그냥 헌금한다 그냥 이렇게 그냥 줘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런 거라면 그냥 주는 것으로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준다, 그냥 그 사람의 삶에 심는다라고 생각하고 주면 괜찮습니다. 큰 피해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정중하게 거절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정말 돕고 싶지만 내가 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저희가 감당이 안 됩니다 라고 정중하게 정확하게 선을 긋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가정이 망가지거나 뭐 집문서를 주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신의 가정이 파탄이 날 정도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신의 한계를 넘지 말고 정중하게 거절하고 다른 방법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럼 보증이나 돈을 빌려주는 것만이 꼭 사람을 돕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일 때문에 관계가 망가져 버릴 수도 있어요. 거절하되 정중하게 사랑 안에서 기도하면서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 또 이 사람이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지 고민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참 중요한 것인데요. 영적인 분별력으로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무분별하게 결정하면 안 돼요. 감정이나 어떤 우정이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타격이 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남편이라면 또 부모라면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을 함부로 이웃이기 때문에 나랑 평생 불알 친구이기 때문에 중학교 동창이기 때문에 40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 믿으니까 나한테 절대 배신할 것 같지 않아 라고 하면서 기분대로 감정대로 결정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요?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사람인데도 그 사람의 실패로 나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좀 한인 사회에서 많이 있는 거지만 한 교회에서 정말 그렇게 열심을 내고 누구보다 열심으로 선교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섬기던 사람이 어느 한순간 이렇게 개모임을 하다가 개조가 돼가지고 수십만 불을 갖고 타주로 도망가는 야반도주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교회에서는 기회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요. 작은 돈을 가지고 목돈을 모으니까 그럴 것 같으면 은행에 가서 적금을 하는 게 낫죠. 깊이 기도하고 영적 지도자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절대로 서두르지 마세요. 부탁한 사람 처지에서는 1분이 급하겠죠. 하루라도 급하겠죠. 그렇지만 온전히 검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돈을 잃는 것보다 사람을 잃는 것이 더 큰 일입니다. 친구도 하다가 나의 가정 또 자녀들이 고생하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풍비박산이 날 수도 있어요. 지혜롭게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또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하나님, 정말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신실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의 평강이 없으면 절대로 이루면 안 돼요. 아무리 그 사람이 독촉을 하고 다 죽어가는 소리를 해도 우리가 그 사람의 분위기에 휩쓸려 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모든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단 것도 분별하지만 악도 분별해야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우리의 삶에 있는 참 이렇게 우리가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친밀한 문제, 보증을 서고 담보를 서는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지혜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하는, 사람을 얻는,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